인데요. 자, 오늘 골로새서 1장 26절 여러 시대와 세대들입니다. 여러 시대와 세대들. 골로새서 1장 26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었구나 이렇게 잘 보셔야 됩니다. 골로새 1장 26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져서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여기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의 언더라인. 여러 시대와 ages, 다음 세대는 generation이죠. 근데 그 위에 단어가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이 말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according to the dispensation of God. 하나님의 세대에 따라, 우리 이제 경륜으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세대에 따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 시대와 세대들, 그 경륜, dispensation, age, time, days, 뭐 이렇게, generation, 성경에 다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들 오늘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 이구로가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은혜롭고 복되게 허락해 주실 간구하고 주님께서 친히 영감으로 주신 이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기록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깊이 있게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간구합니다. 주님을 충만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전날인 주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서신들로 다 주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들인데 이 책은 한 권의 계약서와 같습니다. 성경책이 한 권의 계약서와 같다. 성경은 역사서이며 정치서이며 법전이며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유기적으로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서 통일성과 조화가 있지만 그 속에는 다양한 차이들이 존재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크게 7에서 이제 7 디스펜세이션 7세대 또는 7 커비넌트 이렇게 7으로 나눈 분들이 있고 아니 좀 더 상세하게 8개로 아니면 10개로 또 뭐 이렇게 세대를 나누기도 하는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뚜렷하게 이제 7에서 10로 나고 그거는 이제 약간의 이제 미세한 것이고요. 가장 큰 차이는 구약과 신약으로. 그건 이제 어떤 뭐 구분 없이 구약과 신약은 다 나누죠. 구약과 신약을 나눈 것이고 주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대원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되어나였나니 이렇게 하심으로써 세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경 1을 믿음이 오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 3장 23절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 그래 모세 이전을 성경을 뭐라 그러냐면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도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오기 전 이래 있죠. 믿음이 오기 전 예수님이 오기 전 구약을 뭐라 그러는 거죠? 믿음이 오기 전 구약 성도들도 믿음을 통해 살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오기 전 이게 뭔 말인 것 같아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랬거든.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도 나중에 계시될 때까지 이래 됐잖아. 나중에 계시될 믿음이까지. 여기 믿음이 오기 전하고 나중에 계시될 믿음.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죠? 이게 the faith of our Jesus Christ.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언제 온 거죠? 예수님과 함께 왔죠. 왜? 예수님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니까. 구약에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노아도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죠. 그 믿음으로 할 때 믿음으로는 이 신약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졌던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이신 그 믿음, 그 은혜로 우리가 성령의 선물로 열매로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그 한마디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요 믿음이 오기 전에 이 말입니다. 그렇죠? 구약은 믿음이 오기 전, 우리는 믿음이 온 후 이래 됩니다. 율법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확정한 뒤 430년이 지나서 율법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확정한 뒤 430년이 지나서 왔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오기 전에 있고 율법이 온 후가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430년간은 율법이 오기 전 이랬단 말이에요. 율법이 오기 전, 율법이 있기 전, 다음에 믿음이 오기 전, 율법이 있기 전이 한 시대. 다음에 율법이 있고 다음에 믿음이 오기 전, 그게 율법 시대죠. 성경 스스로 이런 식으로 세대 구분을 잘 해줍니다. 뭐뭐까지 또는 이렇게 어느 전, 후 이런 식으로 성경 스스로 세대 구분을 정확히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무리하게 성경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큰 사건을 중심으로 나누면 아니 노아의 홍수를 중심으로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 대홍수 이전과 대홍수 이후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아담의 타락도 큰 사건이므로 아담의 타락 시작과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인물을 중심으로 나누면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올바로 나눈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명령, 언약을 중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흔히 언약신학 또는 개작신학에 불리는 이 공부 방법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역사와 예언의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뭔가 언약을 주셨다요. 아담에게 주셨고, 노아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맞죠? 그 다음에 다윗에게 주셨고, 모세에게 주셨고, 다윗에게 주셨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것을 중심으로 또 나누는 것. 그러나 하나님 언약은 이 세대와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것을 이제 세대주의 신학 이래가지고 막 배척을 하는데, 성경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라는 것이 우리 주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이에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의 시대적 계획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 하늘과 땅, 처음의 하늘과 땅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된 하늘과 땅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대체가 됩니다. 완전히.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된 하늘과 땅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대체가 되는데,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 독자라면 성경 전체에서 뚜렷이 구분되는 시점과 전환기, 역사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찾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뚜렷한 7세대로 나누어집니다. 성경은 여러 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날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지금 에베소 2장 7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시대들, 다가오는 시대, 이게 아니라 다가오는 시대들 했으니까 이게 시대도 여러 시대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시대들이 에이지 있습니다. 에이지스. 이 말씀에 따라 성경을 땅의 상태대로 나누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땅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사는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땅을 중심으로 나누면 인간이 바로 흙에서 지음받아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땅을 만드신 이유는 누군가가 거주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주하도록. 그렇죠? 땅의 존재 목적은 거주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 45장 18절.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경고하게 하시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여기다 언더라인,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죠? in vain, 텅 비게 창조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는데 He created it not in vain. in vain하게 창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void, empty 이런 거는 뭐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 안 했다고요. 그렇게 창조 안 했다면 어떻게 된 거죠? 심판받았다 이 말입니다. He created it, it은 earth입니다. 그분께서 땅을 in vain, 헛되이 창조하지 않으시고 He formed it, 그것을 조성하셨는데, 조성이 뭐죠? 1장 3절부터는 조성이죠. He formed it to be inhabited. 뭐가 inhabited 하도록, inhabited 뭐 거주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거주하도록 조성하셨느니라. I am the Lord and there is none else. 내가 주니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랬죠.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근데 처음에는 이제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여기 다음에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는데, 여기다 사람이란 말은 지워버리세요. 사람이란 말은 킹정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말을 번역할 때 이제 감성에 따라 집어넣은 거죠. 그냥 거주하도록 창조하셨느니라 이래 됐죠. 그래서 이전 세상에 누가 거주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주했고, 현 세상에는 사람의 아들들이 거주하고, 다가올 세상에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주해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다가올 세상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주합니다. I am the Lord. 나는 주니라. 자, 그럼 땅을 기준으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자, 태초의 땅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했습니다. 다음에 혼돈의 땅입니다. 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물로 심판을 받아서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습니다. 다음 에덴의 땅입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를 통해서 동식물이 살 수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이 땅을 지키고 다스리도록 주셨습니다. 다음 저주받은 땅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저주받은 땅이 지금까지도 계속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보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서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또한 땅에 내게 가시던 물과 건기를 내리라. 내가 너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가기까지는 내 얼굴이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였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 이게 저주받은 땅입니다. 홍수 이후로부터 지금까지의 땅은 넘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땅 위에 기식하는 모든 동물들은 다 죽고 다시 한번 물로 침례를 받습니다. 홍수로 인해 땅 급격한 변화를 받습니다. 계절이 생겼고 생태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땅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받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현재의 땅은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다시 한번 큰 지질학적, 물리적 변화를 맞습니다. 다음 천년왕국의 땅입니다. 회복된 땅.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시작되는 땅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에 내려진 저주가 걷어집니다. 풀립니다. 몇천 년 만에 저주가 풀리는 겁니다. 동물과 식물과 자연환경 등 모든 것이 다 에덴의 낙원처럼 회복됩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 또 주께서 자신의 백성의 터진 곳을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곳을 치유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겠고 엄청납니다.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게 지금 이 과학자들한테 이 이야기하면 그럼 사람 다 타죽으라고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지금보다 약간만 더 밝아도 햇빛이 당해도 사람은 못 살죠. 근데 7배나 되어 하면 어떻게 되나? 7배나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빛이 엄청납니다. 주님이 구하는 땅은 어둠이 없어요. 얼마나 밝은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둠이 없죠. 그러나 이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불에 타고 터지고 말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이게 회복된 땅입니다. 마지막 땅이 뭐죠? 새 땅입니다. New Earth,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처음 하늘 처음 땅 언제죠? 창세기 1장 1절이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땅은 의가 가는 곳입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에 그러나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약속에 따라 의가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이렇게 땅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태초의 땅, 혼돈의 땅, 에덴의 땅, 저주받은 땅, 지금 현세의 땅,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천년왕국 회복의 땅, 새 땅 이렇게 됩니다. 성경은 여러 시대들이 있습니다. 그때 있었던 세상, 다음 현세상, 다가올 세상. 그때 있었던 세상, 이게 뭐죠? 이전 세상이죠. 지금 현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다가올 세상 하면 앞으로 다가올 세상,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렇게 크게 셋으로 나누는데 땅의 상태에 따라 여러 시대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년왕국 때 이 땅을 다스리는 왕과 제사장들이 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6절, 에베소 3장 2절 6절. 골로새서 1장 26절, 에베소 3장 2절 6절. 골로새서 1장 26절.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것은 복음이죠.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이 드러나는 신비에 관한 것이니라. 이것은 뭐냐? 이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그리스도의 내주하시는 신비입니다. 이거는 이 말씀에 따라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에 감춰졌다 이러는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은 성경은 시대가 여러 시대가 있고 여러 세대가 있다는 거죠. 시대가 한 시대만 있는 게 아니단 말이죠.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몸의 신비는 이전 시대와 세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도 몰랐고 노아도 몰랐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몰랐고 요셉도 몰랐고 다윗도 몰랐습니다. 뭐라고요? 감추어져 있었다. 감추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몸의 신비는 이전 시대와 세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이라고 합니다. 교회 역시 이전 시대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뒤로 가서 에베소서로 갑니다. 3장 2절 6절. 앞으로 가네요. 에베소 3장 2절에 6절.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 경륜이 뭐냐면 디스펜세이션, 하나님의 은혜의 세대를 너희가 들었으리라.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계시로 그분께서 누구에게요? 내게 그 신비를 알려. 바울 사도한테 알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한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들어보세요. 다른 시대들에는 안 알렸다. 다른 시대들은 알리지 않았다. 그럼 시대마다 계시 해석이 다르다는 거죠. 계시의 정도가 다른 거죠. 다른 시대에는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였는데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이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이 진리는 다른 시대는 알려지지 않았다 했죠. 다른 시대는 알려지지 않았다. 여기서 이제 경륜이란 말이 나오고 디스펜세이션이란 말이 나오고 다른 시대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료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시대들에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세대를 성경을 나눠서 공부하는지 알겠죠? 성경은 한 시대에 한 세대만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 시대가 있고 주님 말씀하신 방법은 다양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도 이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를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시대가 여러 시대였다.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담에게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가인과 아벨에게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노아에게도 육성으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꿈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고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 환상을 보여줘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 우린과 동료로 말씀하실 때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를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한 시대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시대로 봤구나. 여러 시대다 이 말입니다. 우린 주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과 노아에게 주신 말씀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 하나의 언약에 따라 한번 나눠봅시다. 언약에 따르면 첫째, 에덴의 언약입니다. 에덴은 이것은 인간이 치유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입니다.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인간에게 사람들이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명령을 주셨죠. 그 창세기 1장 28절, 2장 15절, 17절 이렇게 이 주님께서 아담에게 왕권을 주신 장면입니다. 이게 에덴의 언약이에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런 거 전부 다 주님께서 주신 언약입니다. 명령이죠. 그 아담이 받은 첫 번째 에덴의 언약입니다. 두 번째 아담과 언약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여자의 씨를 통한 구원입니다. 여자의 씨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주었습니다. 이를 원시 언약 또는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자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를 멸하고 사람을 이 파멸에 빠뜨린 옛뱀, 사탄, 그리고 마귀 이렇게 불리는 용 다 한다는 한 정체성이 같습니다. 이 최초의 복음인데 이 머리를 부수겠다. 여자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음 셋째가 노아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며 세대를 초월해서 계속된 언약입니다. 노아의 언약,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을 주시고 또 하신 언약인데 이건 다음 편의 언약을 한번 다루겠습니다. 다섯째는 모세의 언약입니다. 행위에 따른 율법과 규례가 됩니다. 율법이죠. 여섯째가 다윗과 언약입니다. 다윗과 지상왕국에 대한 언약, 다윗의 왕자에 관한 것으로 지상왕국에다 다윗의 씨를 통한 왕자, 천년왕국과 영원한 의의 왕국의 모형을 보여주셨습니다. 일곱째가 새 언약, 뉴 커비넌트인데 이 새 언약은 뉴 커비넌트가 있고 뉴 테스트먼트가 있습니다. 뉴 커비넌트는 새 언약이 뉴 커비넌트는 이스라엘 집과 맺은 새 언약이고 뉴 테스트먼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피로 세우신 언약입니다. 이건 교회의 언약이에요. 이건 두 개는 좀 다릅니다. 교회 주신 언약은 믿는 자들이 값해 주는 구원과 영생과 상속과 미래 유업과 보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현재 우리 속에 내적이고 영적인 것이지만 앞으로는 외적이고 눈에 보이는 거, 물리적인 것도 함께 주어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또 하나의 나의 언약 할 때 뉴 커비넌트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인데 히브리서라고 합니다. 8장 6절 10절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더욱 뛰어난 성김의 직무를 얻으셨으며 그것에 의해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 위해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시니라.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으려니와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에 그날에 이렇게 나오면 그 언제죠? 천년왕국이죠. 그때의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교회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뉴 커비넌트를 맺으리라. 이 말.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리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약이죠. 구약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심판하셨죠.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이 언제죠? 그날들이 대환란이 끝난 후에 말이야.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요게 바로 뉴 커비넌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 뉴
테스트먼트. 이거는 이제 번역이 좀 애매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새 상속 언약 이렇게 번역했죠. 예,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새 상속 언약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지금 계속 나누는 방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대를 나눠 보겠습니다. 세대란 이 디스펜세이션의 세대란 말은 시간적 간격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세대란 하나님께서 인류의 특정한 부류, 유대인이나 교회 이방인, 그를 다루시는 방법상의 차이를 말합니다. 각 세대는 인간의 죄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으로 마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대가 시작되면 인간은 꼭 멸망을 해요. 심판이 있어요. 각 세대는 자연인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험이었으며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각 세대마다 인간들은 철저히 실패하고 타락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7세대 가운데 이미 5세대는 성취되었고 우리는 현재 6번째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끝날 것이고 유대인들은 대환란을 거치게 될 겁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세대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는 천년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이 우주의 창조주 주인으로서 자신의 뜻에 따라서 시대적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당연히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죠.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디스펜세이션 이렇게 말합니다. 그 디스펜세이션을 한국말로 세대라고 번역했는데 정확한 의미가 잘 안 와닿습니다. 이 디스펜세이션은 여러분이 우리 찬물 뜨거운 물 나온 거 있죠. 이것도 디스펜서라 그러죠. 디스펜서라는 건 나누어 주는 겁니다. 분배하는 거예요. 디스펜세이션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디스펜스하는 거예요. 나누어요. 아담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노아에게 이걸 주고 아브라함에게 이걸 주고 다음 우리에게 지금 이걸 주고 이렇게 환란 때는 이걸 주고 이런 나누어줘. 이걸 이코노미 그러죠. 이코노미가 뭐죠? 이코노미, 오이코니아 그게 이 경영방침입니다. 경제학 용어죠. 경륜이란 말은 디스펜세이션인데 디스펜스 나누어주다, 분여하다, 분배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이나 자신의 형제들에게 달란트나 문화를 나누어줬단 말이죠. 뭘 나누어주고 그걸로 뭐 하라고 해야죠. 장사하라 했단 말이죠. 그 각 시대마다 주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뭔가를 나누어줬는데 이 오이코니아라는 거, 이 경륜이라는 것은 각 시대마다 다르고 맡겨진 일도 시대마다 다릅니다. 경륜에 해당하는 헬라 오이코니아는 집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리는 경영방 집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각 시대마다 흐르는 일관적인 통일성과 조화가 있지만 다른 것도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경륜에 관련된 성경 말씀 몇 구절 찾아보면 에베소 3장으로 갑니다. 에베소 3장 1절 2절 언더라인을 다 해놓으세요. 이런 까닭에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이게 다 은혜의 경륜의 언더라인. 지금 우리가 은혜의 경륜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의 세대에 살고 있다고요.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사도 바울은 지금 구약 성도들이나 대언자들에게 맡겨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경륜, 바로 dispensation of the grace, 은혜의 세대 이 말입니다. 앞으로 에베소 1장 9절 10절 친히 자신 속에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주님께서 신비를 알려주셨다죠.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충만한 때의 경륜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분하사 함께 하나로 모래하심이니라. 이것이 이제 충만한 때의 경륜입니다. 이것은 이제 천년을 끝난 후죠. 이때 주님께서 그때가 충만한 때의 경륜이 된 거죠. 충만한 때의 경륜, 여기다 언더라인.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 경영 방침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뒤로도 골로새 1장 25절 성경을 딱딱 그냥 보시면 돼요. 골로새 1장 25절 내가 교회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셨다 이가 디스펜테이션과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맡겨진 건 은혜의 복음이었어요. 은혜의 아까 경륜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은 세대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것과 성취하는 것이 다릅니다. 지금 이 세대에 주신 말씀이 있고 다른 세대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전 세대에 하신 말씀이 지금 세대에 성취될 것들이 있고 다가올 세대에 성취될 말씀들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 고린도전서 9장 7절 모든 성경 말씀이 모두 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그건 아닙니다. 모두가 나에게 훈계가 되고 교훈이 되고 경고가 되고 그건 맞는데 모두가 내가 실행해야 될 교리적 말씀은 아니다 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9장 7절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으려냐 내 뜻에 반하여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을 내가 맡아노라. 분배 사역이다 언더라인.
이제 우리말로 좀 번역을 요건 달리했네요. dispensation, 여기 분배 사역이 됐죠. dispensation 직역하면 이제 분배입니다. 분배, 나눠주는 거. 복음의 경륜, 복음의 세대. 복음의 세대를 내가 맡아노라. 우리 시대가 바로 은혜의 세대, 은혜의 경륜, 그렇죠? 복음의 세대, 복음의 경륜입니다. 복음의 분배 사역. 복음의 분배 사역, 지금이 바로 이 복음의 세대, 은혜의 세대입니다. 이전 시대는 율법의 세대가 되겠죠. 다올 때 환란 세대가 되고 천년왕국 세대가 되고 자연스럽게 쭉 나눠지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을 좀 쭉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도들 가운데서 특히 근본주의자들하고 자처하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경륜들을 무시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하나로 통일해서 보고 해석하려는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스라엘 돼야 되죠. 안 그래요? 그래서 하다 안 돼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스라엘 안 된 이상 구약 말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왜 안식일 안 지켜요? 그냥 주일 지키잖아. 바뀌었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왜 성전 안 가세요? 하면 교회 가잖아. 이런 식으로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 맞아요? 그러면 영적 유대인이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 외에는 해석 방법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안식일을 날짜 바꿔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왜? 아니면 성경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구약의 전 세대는 아담부터 말이죠.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았고 신약의 전 시대는 갈보리 십자가를 돌아보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도 옛날에 질문을 이렇게 답을 해주고 내가 야, 그 참 명언이다. 참 대답 잘한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지나서 그게 아닌 것 같긴 했지만 그때는 그게 굉장히 신선하고 야, 말 잘한다.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믿지 않았습니다. 시편이나 이사야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들은 메시아의 십자가로 이해되거나 해석되거나 설명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민족적 고난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시편 22편 읽거나 이사야 53편 읽거나 유대인들은 왜 이런 걸 보고 이해를 못하느냐 그러면 그러나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왜 이해 못하죠? 그건 이스라엘의 고난으로 보지 메시아가 왜 고난받느냐 하나님 아들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부활하기 전까지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고 믿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대뿐만 아니라 당대에 그랬다면 뭐 그전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들은 오직 지상의 왕국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부활해도 전부 다 지상에 다 산다고 생각했지 하늘에 산다고 생각한 그런 건 없었어요. 구약 성도들은 그런 건 상상 자체가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아브라함이 부활하면 당연히 예루살렘에 산다고 생각했지 뭐 다른 게 없었어요. 다 땅이었습니다. 하늘은 뭐 생각할 게 건너지 아니고 말씀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보면서도 자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 자신도 예전에 이 성경을 모를 때는 뭐 나눌 줄 모를 때는 항상 헷갈렸죠. 항상 헷갈렸어요. 이번에 사람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나누면 첫째가 무죄의 인간입니다. innocent people. 죄가 없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창조함을 받고 에덴의 낙원을 살 때 죄가 없던 시절이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죄가 없는 시절 무죄의 인간이 이 땅에 살았습니다. 이 시대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아담이 지음받은 날로부터 에덴에서 추방당하던 날까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는 날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아담은 처음 지음받을 때 선과 악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 살았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선과 악의 구분이 없던 세대, 그런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내면에 조금의 죄성도 없었으며 마음 가운데 악한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아담은 이브와 함께 에덴의 낙원을 살면서 책임져야 할 한 가지는 유일하게 지켜야 할 한 가지 명령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이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이거 말고 또 있어서 생명나무도 있었는데 그거는 먹어도 돼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이 주님이 한 가지 명령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외에 어떤 다른 계명도 율법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음으로써 첫 번째 무죄의 시대가 끝났고 무죄의 시대가 끝이 나고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따른 책임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 세대는 이렇게 막을 내린 거죠. 주님은 그들을 동산 밖으로 내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인류의 첫 배교였고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첫 심판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그분께서 그 남자를 내쫓으시고 에덴의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freely였어요. freely eat. 그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였는데 한 가지만 금지였죠.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했는데 이번에 뭐가 딱 바뀌었습니다. 타락한 순간부터는 뭐죠? 예, 생명나무, 아까는 선악을 알게 나무에서 먹지 말라고 지금은 생명나무에서 나는 걸 먹지 말라가 된 거죠. 이 세대가 딱 바뀐단 말이죠. 세대가 바뀐다. 그건 뭐냐? 경영 방식이 딱 바뀌는 겁니다. 타락 이전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고 타락 이후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금지하셨습니다. 사람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명령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달라진다는 걸 도저히 이해 못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거기에 알맞는 플랜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오이코니아입니다. 그게 디스펜세이션이에요. 이걸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첫째가 무죄인간이고 다음은 양심 아래 있는 인간입니다. 양심 아래 있는, 율법 아래가 아니라 양심 아래 있는 인간. 타락한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거기에서 얻은 선악에 대한 지식으로 양심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양심이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양심은 기본적으로 올바른 도덕적 기준에 대한 의식을 줍니다. 이제 인류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자신이 성곽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인류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신의 이성에 따라서, 본성에 따라서, 이게 본성의 법입니다. 그 양심 아래 있는 인간, 이 말은 뭐냐면 본성의 법을 따르는 인간, 이 말입니다. 양심 아래 따라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해야 됩니다. 이 세대는 홍수로 세상이 끝장날 때까지, 홍수로 끝날 때까지 지속됩니다. 에덴에서 나온 이후부터 노아의 홍수 때까지 인류는 정부나 법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거버먼트, 정부가 없었고 로우, 법이 없었어요. 그냥 본성의 법이 다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의 양심은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할 힘을 제공해 주지 않았습니다. 양심은 거울 같습니다. 얘는 마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더러운 내 모습을 씻어주거나 바로잡아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거울을 보고 더럽네 하면 거울이 더러운 걸 보여는 주는데 나를 씻어주거나 고쳐주지 못하죠. 거울은 그런 기능은 없어요. 그런 양심이라는 게 마찬가지로 나의 상태를 비춰주긴 하는데 그건 죄다. 좀 끄리끼네. 또 뭐가 안 좋네. 그쵸? 그런 건 있는데 그럼 사실 안 해야지. 그렇지는 않아요. 마음속에 선악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된 인간의 상태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그 생각하고 상상하는 게 뭐라고요? 항상 악하다. 이게 완전히 황당한 거예요. 그 이제 아담이 선악을 알게 나면 먹고 이제 그 쫓겨났어. 그래도 뭐 이제 뭐 쫓겨나긴 했지 뭐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뭐. 이게 아니라 점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양심을 얻었고 선악에 대한 지식을 얻었는데 선악에 사는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선악에 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양심은 위기의 순간에 무기력합니다. 욕망이 발동할 때도 양심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심이 그때 양심이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에녹이 의를 전파하고 다골 심판에 대해 경고했고 노아 역시 그랬지만 인간들의 사악함은 날로 더해갔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다시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래서 양심의 세대가 끝이 납니다. 창세기 7장 21절에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육체가 죽었으니 그 날 짐승과 가축과 짐승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사람이라. 그래서 한 세대가 또 이렇게 끝이 납니다. 셋째는 지상에 대한 권위를 회복한 인간입니다. 다음 인간은 뭐냐? 하나님께서 다시 동물과 식물, 땅에 대한 권위를 사람에게 주셨어요. 땅을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도록. 아담이 주셨던 지상에 대한 모든 권위를 주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셨습니다. 노아에게 주셨어요. 세상을 심판하셔서 지상의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과 함께 약속을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담이 주신 권한보다 더 막강한 권위를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창세기 9장 1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을 주시며 이르셨어요. 복을 먼저 주셨어요. 그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 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리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노라. 너희가 정복자다 이거예요. 너희가 이긴다 이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그게 이제 동물들을 양식으로 너희에게 주었다요. 그러니까 이게 너희 손에 넘겨주었노라. 이 표현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주로 이제 전쟁 때 적들을 나한테 이기게 승리를 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에 대해서 인간은 이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동물들 인간을 무서워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적으로 이 권을 잃어버리면 동물들이 인간 안 무서워요. 개도 사람 무서워하는데 사람이 자기를 무서워한 줄 알면 그때부터 맘먹어요. 다음에 점점 무서워한 줄 알면 쥐가 대장질 하려 그래. 개도 보면 이게 간을 보고, 사람 간을 보고 서열을 딱 정하거든요. 그 어떤 집에 개 한 마리 키워놨더니 막 그 집 아버지도 무서워하고 딸도 무서워하고 아들도 무서워하는데 밥 주는 자기만 무서워해. 그 개도 아는 거야. 누가 제일 만만한 거를 아는 거죠. 딱 이게 이 권위를 딱 있어야 되는데 그 권위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딱 해야 됩니다. 이런 축복과 막강한 권한에 대해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인간정부 시대가 출현했고 신화의 평지에 하늘에 닿는 거대한 탑을 만들어서 인간의 자치정부, 이제 정부가 세워지는 거죠. 인간의 자치정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계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주신 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인본주의를 실현하는 데 전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의 혼란과 민족의 분열입니다. 언어의 혼란과 민족의 분열입니다. 넷째가 약속 아래 있는 인간입니다. 바벨탑 건축자들의 후손들이 전 세계로 흩어진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주었습니다. 이건 극히 일부의 약속 아래 있는 인간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주신 약속은 은혜였고 무조건적이었습니다. 이 언약들 가운데 어떤 것은 성취되었고 어떤 것은 아직도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몇몇 약속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 신실하고 순종할 때 주어지는 조건적인 것이었습니다. 조건적인 약속들은 거의 다 깨들어졌고 불신과 불순종으로 이들에 대한 심판은 430년 동안 이집트를 흥계하는 이스라엘의 속박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자동으로 이 혈통으로 따라 전수되는 게 아닙니다. 혈통을 따라 전수되는 게 아니다 말이죠. 뭐 음악도 어떨 때 보면 야 피는 못 속인다로 미술도 보면 타고났다 그러고 뭐도 이런 게 있죠. 뭐 알고 보니까 아유 이 사람이 뭐 재주가 있을까요? 뭐 어머님이 뭐 유명 화가였어요. 그러면 아 이해가 돼. 이런 이 한국 정서거든요. 아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 습득. 아 맞아. 심지어 뭐 동료가 설교를 잘해서 그럴 거야. 아버지가 설교 잘해서 그러면 아 이해가 돼. 한국 사람들이 혈통 문화가 되니까 그 다 상관없는데도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이해가 된다 그래다. 아 그렇구나. 뭐 인물만 뭐 물려받나 이런 식의 제주도 물려받는다 이런 식인데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물려받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전수가 안 된단 말이죠. 모세의 아들들이 탁월한 믿음이었느냐, 뭐 사무엘의 아들들이 탁월한 믿음이야. 개뿔 무슨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죠. 뭐 그런 게 있어요. 있으면 좋겠지만 안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고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전수되는 것이 아니었다. 이삭은 선한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에 비해서는 분명히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야곱은 이삭보다 떨어졌어요. 야곱은 속여서 장자권을 쟁취했지만 아버지만큼 믿음의 사람 되지 못했습니다.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아들들은 믿음과 상관없는 죄로를 느낀 삶이었습니다. 그 야곱은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들 아버지한테 덤벼들기는 뭐 기본이었고요. 뭐 아버지한테 막 덤벼들기도 하고 형제들이 공모해서 같은 형제 요셉을 죽이고자 계획했다가 팔아버리고 나서 속였습니다. 아들 죽었다고. 장자 루벤은 아버지 침상에 올라갔습니다. 이거 완전 황당한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어요. 개판도 이런 집 구석이 없어요. 유다는 며느리 다마를 창녀인 줄 알고 동침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몸에는 할례를 행했고 아버지 야곱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경배를 드렸지만 모두 배교의 길에 서 있었습니다. 유일한 의인이었고 믿음의 사람 형제 요셉은 아버지 모르게 팔려버렸습니다. 의인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약속의 땅에서 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계속해서 그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안 팔렸을지 모르는데 요셉이 이집트에 있는 이상 나머지 11형제들은 그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약속의 땅에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없을 때 주님은 그들을 심판하셨고 그들을 그 땅에서 옮겨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해 주신 대로 400년간 이집트에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형제들은 살인자였고 간음자였고 뭐 한번 개판이었습니다. 음행을 일삼았고 이런 이게 야곱의 아들들이었어요. 약속의 세대는 이렇게 해서 다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신 목적과 이 세상은 너무나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완벽한 한계에 있었던 아담, 양심으로 살았던 그 이후 세대, 다시 복을 받은 노아와 그의 후손들, 따로 부름을 받아서 약속과 복을 상속받았던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모두 하나같이 실패하고 말았으며 심판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는 1장 1절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했어. 마지막 말락에서 창세기 5장 50장 21절 창세기 마지막에는 이집트에서 그를 그 관에 넣었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인간을 관에 넣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계속되었고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어도 불가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매일 그분의 이적과 기사를 보며 하늘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이 세운 종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글자로 적은 책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보여주고 그대로 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적을 날마다 보여주고 날마다 먹을 것을 주고 하늘에서 막 먹을 걸 주고 그죠? 그리고 그런 기적을 일으키려던 하나님의 종을 자기들 가운데 주고 그러면 타락은 하겠지. 그게 될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됐냐? 다섯 번째 바로 그렇게 해준 겁니다. 하나님이. 그게 율법 아래 있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무조건적인 약속에 따라 무기력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광야에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언약을 주실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경손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머물기보다는 주님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에 온 백성이 함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겁도 없지. 뭘 모르니까 하는 말이지.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전하며 출애굽기 24장 7절에 언약의 책을 가져다가 백성이 듣는 데서 읽으며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리이다니.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자기들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생각했어요. 그 때문에도 까짓 게 문제가 될 거 없다 이거. 이거 하면 복 준다는데 이거 우리가 왜 못하겠느냐 말이죠.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스스로 하는 이 맹세 약속을 한 번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나 약속의 땅에서나 그들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반복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자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율법의 시대는 이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배교로 끝이 납니다. 처음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음에는 남왕국 유다를 그 땅에서 흩으시고 이방인들에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약간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는 계속되었지만 민족적인 심판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느헤미야 에스라의 지휘 아래 그들은 다시 돌아와 율법을 잘 지켰을 보낸 날인을 다 서명을 했어요. 다 사인을 했다고. 느헤미야 9장 38절에 우리가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이제 확실한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기록하며 우리의 통치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언약의 날인하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언약의 날인을 했습니다. 날인을 했어요. 하지만 율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율법의 시대를 종결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하리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걸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그 모두가 다 저주받은 자로 이걸 이렇게 된 겁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말라기 4장 6절의 마지막 단어가 뭐죠? With a curse. 저주로 끝이 납니다.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하지 아니하게 하라.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친다. 이게 구약 성경의 마지막 단어가 curse로 끝납니다. 창세기 마지막 단어가 coffin, 관으로 끝이 나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curse로 끝이 난다. 그게 율법의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율법의 저주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신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새로운 세대를 여셨습니다. 주님은 율법 아래에서 여자에게 나셨는데 이건 율법 아래 있는 인간들을 구속하기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왜 율법 아래 있게 하셨어요?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인간. 다음 여섯째는 또 그럼 새로운 인간이 하나 있겠죠? 은혜 아래 있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 은혜 아래 있는 인간입니다. 주 예수로의 희생적 죽음은 순수한 은혜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는 받을 가치가 없는 인간에게 베푸신 호의요, 즉 주님의 의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의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얻습니다. 죄에 대한 자각과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값없이 주어진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그 이제 일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니까 율법 지키는 게 아니라 믿는 게 일이다. 이거 믿는 게 일이다.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온 겁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under the grace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느니라. 구약은 그때는 율법 아래 있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인간, 은혜 아래 있는 인간. 이건 구분이 됐죠. 이게 구분이 안 된다 말이 안 된 거지. 예. 요한복음 4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함에서 생명을 옮기지 않느니라. 믿는 자는 이거 믿는 자는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이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은 행에서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무도 자랑 믿었어. 그 자랑할 건 아니죠. 응? 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나눠주셨다 했어요. 은혜의 세대라고 해서 사람이 져야 할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저버리고 불신할 때 하나님의 진노와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과 배교한 교회에 대해 주님은 영원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에 대한 첫 번째 심판은 주님이 오늘 하늘로부터 오실 공중재림입니다. 공중재림. 주 안에 잠자는 성도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신자들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남아서 대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서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며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기간에 대환란의 엄청난 심판이 이 땅을 덮을 겁니다. 그 기간에 영광의 주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지상에 오실 때 일곱 번째 마지막 심판이 시작될 겁니다. 일곱째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인간입니다. 이게 천연한 거죠. 예수의 통치 아래 있다. 그 철장 예수님 의로 통치하신다죠.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 철장의 통치 아래 있는 인간. 주님께서 오셔서 초림 때처럼 다스리시면 좋은데 이 재림 때 다스림이 의의 통치입니다. 은혜의 통치가 아니라 의의 통치예요. 그래서 천연왕국 말기에 못 살겠다 가라보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서 오는 겁니다. 사탄이 모을 때 반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 예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은 철저한 심판을 받고 유대인들은 약속의 땅으로 모두 귀환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땅의 사방으로부터 이들을 모으시겠다는 약속에 따른 겁니다. 주님은 다윗의 왕자에서 천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릴 겁니다. 예루살렘은 주님의 왕자가 있는 곳이며 은혜의 세대에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천년이 끝날 때 사탄은 잠시 동안 풀려나서 세상을 미혹할 것인데 민족들이 모여서 주님과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도시를 대적해서 애워쌀 겁니다. 물러나라 하면 아마 탄핵하려고 할 거예요. 예수님 하야 하시든지 탄핵하든지 뭐 민심이 이러한데 95%가 넘는 민심이 이러한데 어떻게 거기 왕자에 계속 앉아 계시냐고. 그래가지고 반역을 그때 아마 촛불을 들든 횃불을 들든 간에 들면 말이죠. 하늘에서 그냥 불이 내려다 다 태워버립니다. 이 마지막 세대 역시 다른 모든 세대와 마찬가지로 배교와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하늘에다 불이 내려서 그들 끝장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때가 찬 경륜은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시작하며 결코 끝나지 않을 영원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영원한 시대죠. 그런 겁니다. 큰 희망자가 놓여있고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이게 정죄의 부활, 불의한 자들의 부활입니다.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고 난 후에 영원이 시작됩니다. 영원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게 충만한 때입니다. 세대를 나눈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시대적 계획과 목적과 그분의 섭리적 경영방침을 이해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미래와 지나간 과거에 대한 바른 조명을 통해서 시기를 이해한 때와 시기를 이해하는 지혜와 지식을 얻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성도라면 반드시 성경에 나타난 이 시대적 구분을 잘 이해하고 바르게 적용이 됩니다. 앞으로 몇 시간 더 해야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저희 성경의 큰 줄기들을 이 척추를 이 몸의 척추처럼 말이죠. 목에서부터 여기까지 쫙 관통하듯이 성경 줄기를 열어보고 이 관통을 해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 말씀이 어디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지 성경 통독할 때 눈에 쭉 들어와야 돼요.
이 말씀이 정확히 해석이 되고 정확히 깨달아지는 것이지. 예,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계속해서 배우다 보면 그 사이에 이게 다 자연스럽게 습득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로인 주하는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듣는 혼들에게 참으로 복이 되게 하시고 또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 지혜와 명철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힘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주의 조명이 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오니 주께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말씀을 영으로 잘 깨닫게 하시고 저희 마음판에도 동일하게 기록되게 하시며 저희가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